유월절 엿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나이드 향유 약 300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그러나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가 이것을 보고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소?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괴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네, 여러분,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네, 이런 유행어를 아시나요? 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던 말인데요. 네, 플렉스는 힙합 문화에서 유래된 말로서 값비싼 물건을 구입 후 자랑하고 뽐내다 또는 비싼 물건을 질러버렸다. 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SNS에 보면 비싼 명품이나 물건을 사고는 훗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라고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제대로 플렉스 해버린 인물이 나옵니다. 아니, 향수 한 병에 무려 1년치 연봉에 달하는 최고급 향유를 사서는 그걸 산 것도 대단한데요. 그걸 시원하게 한 명에게 그대로 다 부어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히말라야 산지에서 자생하는 나드라는 다년생 식물의 줄기와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입니다. 이 나드가 얼마나 비쌌냐면요. 나드 500g 정도의 300데나리온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런데 이 나드를 끓이고 정제해서 조금의 그 기름을 얻어내는 거니까 훨씬 더 비쌌겠죠. 그래서 나드 기름은 향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고안된 알라바스타 설화석고로 만든 용기에 보관을 하고 밀랍으로 이렇게 밀봉을 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이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조금 붓고 화환을 걸어주는 풍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 왕의 보좌나 식탁에서 사용되었고 또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발라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깨어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대단한 결심과 그리고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헌신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과연 여러분은 한 병에 요즘 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나도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아닐걸요? 라고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그 제자들의 반응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려 3년을 먹고 마시고 같이 자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숱한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금 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한단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로서 왕의 자리에 오르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동원하고요 막.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가능성이 많다고들 하는데요.
네, 그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흘려듣지 않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네, 당시 베다니는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아마도 향유를 산 돈은 그녀의 전 재산 또는 유대의 풍습에 따라 그녀의 결혼을 위해 모아둔 지참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이자 그리고 최고를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며 화를 내는 제자들과 비교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 여자를 괴롭히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네, 정말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유치부 어린이부터 그리고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들도 여러 곡 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그 사랑에 걸맞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가 그 죽음의 의미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전한 나들을 준비해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여인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감사를 그리고 합당한 반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에 마땅한 반응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네, 순전한 마음으로 내 전부를 그리고 내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에서 찬양과 기도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은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가요? 혹시 일주일 중 주일 하루만, 교회에서만, 혹은 11조나 헌금으로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으로 나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 가치를, 그 무게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지만 걸맞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게 생명을, 영원한 삶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에 합당하고 온전한, 아니 오늘 본문 표현에 따르면 순전한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의 깨달음이 생겼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안 계시네요. 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향유옥합, 우리의 순전한 삶은 우리가 어디에 깨트려 부어야 할까요? 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교회에 감사원금 11조 건축원금을 내면 될까요? 아니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서원하고 교회를 열심히 세우면 될까요? 네, 아니면 전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20억짜리 파이프 올간을 헌물하면 될까요? 아니면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거나 사역함으로써 헌신하면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새벽 예배를 서원할까요? 1000번제를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성경 통독을 100독쯤 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이런 종교적 행위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전한 삶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힌트를 주셨어. 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시고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네, 그리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의 순전한 삶을 깨뜨리고 그리고 부어야 합니다. 네, 눈앞에 가족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네, 그리고 형제들을. 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섬기십시오. 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고요.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강요하지 말고요. 주님이 그러셨듯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나는 직원들을, 동료들을, 종업원들을, 상사들을 기능으로 대하고 부속품으로 바라보고 대하지 마시고 귀한 존재로 대하시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또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눌린 자를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도와주십시오. 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듯이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옥합을 깨어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저와